오늘부터 이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일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만든 이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감사하는 그런 정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을 보면서 참 그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눈물이요,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 일을 나 때문에 하셨다, 우리 때문에 하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면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내어주는 삶이야말로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과 행복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절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또 고난주간에 제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영상들을 이렇게 올릴 텐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와 동떨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래서 나 또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십자가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거 믿으세요? 네. 십자가는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요,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더라는 거죠. 또 인간의 죄와 악의 역사도 함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면 사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죄와 악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이 청년들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돈도 잘 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뭐든지 형통하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다 잘 될 거라 생각. 그동안 힘들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잘 합류하면 승승장구하고 역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너무 찰떡같이 잘 맞고, 뭐 시댁이랑도 잘 관계 잘 맺고, 친정이랑도 잘 맺어가지고 뭐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까요? 오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그죠?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죠? 인간의 죄와 사탄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사탄은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역사했습니다. 이 십자가만큼 사탄의 역사가 활발한 곳이 없었습니다. 또 십자가 뭐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기에 온 인류의 죄가 다 나타난 곳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해요. 근데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요, 형통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탄의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과 함께 딱 서고 있어요.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편에.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배신을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가룟 유다의 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라고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 가룟 유다의 죄악을 틈탄 마귀의 역사라는 걸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마귀가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개입뿐만 아니라 아까 또 뭐라고요? 인간의 죄도 개입돼 있다 했어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과 돈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예수님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죠?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요, 술수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악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사탄과 인간의 죄의 역사로 봅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너무 끔찍하죠? 영상에서. 그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았는데 저런 일이 일어난다. 너무 열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와 사탄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죄와 사탄의 역사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됐는데 형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고난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무조건 형통할 거다.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야말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착각이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좌절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가기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저도요, 이렇게 이정교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내가 역사할 거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겠어요. 제가 당연히 하나님 내 편 돼가지고 내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변화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착각이에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어요. 형통하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아니,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다려라, 내가 역사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요, 원망도 생기고요, 또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막 짓누르게 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 스스로 지레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주는요,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큰 전략이라는 거죠.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한 그 고통과 수모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고통과 수모로 끝나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요, 그동안 내가 당했던 그 고통과 수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반가운 교회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인데 여기에 인간의 죄와 마귀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장 겉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임만 당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완전 예수님을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저렇게 억울하게 몰아가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끔찍한 고난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요, 오늘 체포됐는데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체포되잖아요. 이후로 그럼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늘은 체포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이제 좀 더 상황이 좋아지겠지. 좋아졌나요? 아니죠.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예수님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역사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활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면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대로 살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끝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부활로도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요,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이 비교할 수 없어요. 때가 찼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때가 찼더니 사탄의 역사, 인간의 죄의 역사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 기다려왔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형통이 진짜로 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국에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나타나기까지에는 인간의 어떤 죄, 실수,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지만이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요, 형통은커녕 고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내 인생이 좀 형통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또 지금 내 인생이 겉보기에 너무 고난이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네. 이렇게 판단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스스로 짐작할 수 없어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어림짐작하면 안 됩니다. 이 어림짐작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발버둥 쳤는데,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이렇게 심지어 나 인생이 이렇게 고난까지 막 찾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아.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나 지금의 상황 때문에요, 실족하면 안 돼요. 인간의 죄, 사탄의 역사, 나의 실수, 환경의 악함들, 누군가의 어떤 악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요, 실족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뿐이에요. 때가 차면요, 이 사탄의 역사, 인간의 죄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요, 우리가 그 바라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때가 언제이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만 지금 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특히 고난이 왔을 때, 어릴 때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큰 어려움일수록요, 더 큰 축복이 와요. 십자가 뭐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어려움.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정서적으로 느꼈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겪었던 그 고난요, 우리가 뭐 짐작을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 모든 인류 중에 온 세계 중에 최고로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고난이 너무 괴로우세요? 그러면 이제 기뻐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뭐가 기다린다고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어찌하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입니다.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은 쉬운데 진짜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불평이 올라오고 불신이 생기고 실족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인간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다면 어려운 거예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누구나 고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알면서도 나아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할 일을 다 알면서 나아가죠. 십자가 그 끔찍한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나 잡아가라. 지금 이 얘기예요. 나 잡아가라.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런데 이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체포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는데 나사렛 예수라니까 그럼 잡으면 되겠네 하고 딱 잡으면 되는데 갑자기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 만난 장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표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신적인 어떤 임재와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적인 위험을 느끼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됐어요. 여기서 엎드러졌다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의 표현이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헬라어 원어 뜻은요, 단순히 그냥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 이런 게 아니라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뒤로 넘어지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뭔가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신적인 권능이 확 흘러나올까? 이 사람들 완전 놀래가지고 뒤로 확 나자빠졌다. 거의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성경 기자가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신이기 때문에요, 체포를 안 당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엎드려졌는데
잡아갈 수가 없는 뭐 그런 위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체포당한 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죠? 힘이 없어가지고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막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잡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어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잡혀간 거예요. 억지로 당하는 거랑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순종할 때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잡혀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체포 당했을 때도 풀려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을 때도 아씨 열받네 네가 나한테 침뱉어 하고 나가려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어요. 채찍질 당할 때도 그랬고 아까 가시 면류관 쓸 때도 그랬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랬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것을 순종을 요구해도요, 어려운데, 심지어 고난 당한 일을 순종하라 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뭐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이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순종해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요, 겟세마네의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체포되는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요,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전에는요, 예수님도요, 두려워하셨던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 힘들어 하셨던 거 아세요? 순종이 어려웠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을 세 번역이 잘 표현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본인도요, 예수님도요, 막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는요, 예수님도요,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 그렇죠?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아직 기도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또 14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요 3번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3번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딱 3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 내용이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한 걸, 그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44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속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진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 속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지금 땀에 피가 배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41절 42절 마가복음 14장 시작.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됐죠? 이제 담담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어땠죠? 놀라며 괴로워했어요. 근심에 쌓여서 막 죽을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도무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을 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씨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이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사탄의 역사, 인간의 죄와 악의 역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했어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의 씨름은요, 이 사탄의 역사, 인간의 죄와 악의 역사를, 이 영적인 힘들을 깨뜨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물리쳐 버리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막막해요. 힘들어요. 막 순종해야 될 거리가 있는데 막 이걸 두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영적인 문이 열려요. 이 영적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사탄의 역사, 인간의 어떤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떤 허물들, 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는 불순종하는 어둠들을 씻겨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요,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가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조차도 기도했더니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요,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요, 그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 내 안에 어떤 죄와 어떤 어둠의 역사,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의 시스템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요,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있으세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어렵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으세요?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용서를 기도해 보세요. 그럼요, 어느 순간요, 내 마음에서요, 그 사람이 떠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할 수 있겠는데, 이건 순종 못 하겠어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은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강력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은요, 그냥 한두 번만 기도하면요, 쫙 순종이 쉽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순종과요, 기도로 하는 순종은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안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서운하고요, 막 탓하고요, 분노가 막 감춰져 있다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는 순종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보내주래요.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주래요.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십자가에 지금 달릴 일인데, 그죠? 남을 지금 살려주라고 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본인이 지금 제일 끔찍한 일을 당할 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죄의 근원이라는 거 아세요? 죄의 핵심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요, 고난 앞에 서면요, 이 자기 중심성은요, 더 극도로 발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 있으면요, 남 안 돌봐요. 자기 살기만 바빠요. 심지어 어떻게 하죠? 자기 살려고 고난이 오면요, 자기 살려고요,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어요. 착취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안 좋아지든 말든 나만 살아남으려고요,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면요, 고난은 오히려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고난을 정말 통과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얻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 그 인간의 죄의 그 역사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요, 열등감으로 정말 심하게 고통당할 때, 그 대학 그 3학년 때 제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그때는요, 저밖에 안 보였어요. 열등감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열등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줍니다. 열등감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저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는 거죠. 외로움으로 괴로워할 때요, 그 외로움 가운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핵심 죄, 우리 인간의 그냥 가장 근원적인 이 죄를 극복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영광이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해버리고 실족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광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 인간의 죄의 역사들을 깨뜨리게 되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속에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요,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누군가를 진짜로 돌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